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 이야기 좀 재밌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요나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노아 가족에게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 줌으로써 노아 홍수가 이제 끝쳐가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평화의 비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죄악이 가득한 아수르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평화와 그리고 용서를 가져다주는 비둘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이런 용서와 평화의 소식을 물어다 주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멀리 5시로 이게 비둘기 한 마리가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도망가려고 그렇게 날아갔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니느웨가 대단히 죄악 때문에 위기였어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가는데 약 900km 정도 되는데, 일어나 가서 외치라. 위기가 있고 또 죄악이 심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요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가 회개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니느웨는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수르 사네립 왕의 그 자손 왕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에서 적군을 잡으면 손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사람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일을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성 안에도 죄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심판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돌아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저 싫은 사람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자동차 사고라도 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생기잖아요. 특히 우리가 미운 사람은 회사도 잘못돼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고 러시아 쫄딱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왜 죄 없는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러시아 군인들이 또 막 강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약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거라. 그렇게 할 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같다. 뜨끈뜨끈하고 양심이 부끄러워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니느웨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약 북쪽으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 4,5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고 도시가 컸어요. 근데 사람도 많이 사는데 이렇게 악이 많아서 다 건져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품은 사랑이시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거룩과 공유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생각하고 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탕자, 아버지 죽어도 좋으니까 재산 나눠주세요 하고 멀리 가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 투자한 것이 아니고 어디다 투자했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창기들과 함께 막 팁 주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죽일 놈 그랬습니까? 아니면 밤낮 밖에서 기다리셨습니까? 아버지는 밤낮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탕자가 배고파도 돌아오니까 금방 알아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유대인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달려가는 게 아니래요. 근데 막 달려가가지고 막 껴안고 입 맞추고 잔치 벌리잖아요. 그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 타락하는 걸 보고 이 세상 망해버리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 망해버리라 그러면 안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900km를 걸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3000km나 떨어진 멀리 5시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요파 항구로 갔어. 니느웨는 동쪽인데 서쪽으로 간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를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육지를 걸어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정반대 서쪽으로 그리고 바다 쪽으로 갔어요. 배를 타려고. 이런 선지자도 있나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혹시 나 아닙니까?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나가 아닌가? 혹시 나가 아닌가? 우리도 청개구리처럼 하라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어때요? 마이클? 우리도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정반대로. 그게 우리 고집이죠. 요나가 고집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고집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적군 잡으면 손목 자르고 살아있는데 가죽을 다 벗기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목을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죽어라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일본 사람 싫어하면 안 됩니다.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1,500명 이상이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니느웨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앞으로 이스라엘 멸망시켜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강대국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악한 마음 품으면 중국, 러시아, 북한 공격이 올 때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일본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정반대로 서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원치 않는 소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원수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에 보내시는 것은 니느에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살아나도록 내게 소명을 준 것은 저 사람의 원수지만 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시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도망가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건 사명이 아닌가 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과 기대가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비전과 달라도 내 뜻과 반대여도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싫으면 나 못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용감한지 몰라요. 왜 무식하게 용감하냐? 연하가 배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난 못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똑바로 살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게 용감하다 그 말이죠. 근데 마침 역바 항구로 나가 보니까 배가 있어요. 멀리 다섯시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침 그 당시에는요, 지금으로부터 요나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 수백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배는 지금처럼 한국에 배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몇 달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아차,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가서 보니까 배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지, 배표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돈이 있는 거예요. 돈도 많이 지불해야 돼요. 몇 달 타고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3000km 동력선이 아니고 노를 저어 가거나 돛을 달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배가 있고 자기의 뱃삭이 있고 돈이 있고 또 배표가 남아있어서 이거 얼마나 좋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을 합리화할 조건, 상황, 하나님 만들어주신 상황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순조로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지금 불순종하는데 순조로워요. 마침 만나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열려진 문이라고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열린 환경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불순종하는 길이 턱턱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데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뱃삭을 내고 배를 탔는데 이제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죠. 우리는 환경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걸 다 상황을 봐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요나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요나 선지자의 문제가 영적으로 심각한 것이죠. 회개도 안 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됐으면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바다에다 던져서 죽여라. 그럼 풍랑이 잔잔할 거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니네 안 간다. 그러니까 요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죽어도 이 일은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있어.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렇게 해야지. 죽어도 불순종하겠다. 그래서 되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이 뒤따라가세요. 뼛속까지 실은 압수로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죽어도 싫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불순종하는데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도망간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인간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태풍을 통해서 단련하시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징계가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겼는가?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재수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우연히 생기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재수가 없어서 사고 사건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불순종의 길에 폭풍을 일으키죠. 배가 거의 깨질 때 됐는데 이때가 회개했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배가 깨져서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됐는데 배 밑에 가서 깊이 잠자버렸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잠자요. 성도만 또 못해. 선지자가 이방 사람들보다 못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뒤따라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셔요. 폭풍의 원인은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추격이 있어요. 그래, 바다에 던져진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바닷속에 그 자아가 던져져야 돼요. 십자가에 이 자아를 매달아야 돼요. 수장된 요나, 그때 바다가 즉시로 고요하고 잔잔해졌어요. 문제는 요나였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거기에 순종할 때에 힘든 일이 있지만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히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죽어라 도망가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해 하고 정반대로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그렇게 나가면 그건 저주요. 폭풍과 바다가 가로막으면 축복입니다. 가로막힐 때 금방 깨달아야 돼요. 왜 일이 안 풀릴까? 왜 일이 어려울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처럼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이웃을 살리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돌아올 때 살 길이 생겨요. 거기에서 돌이킬 때 요나가 살아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내 생각, 내 행동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